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미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말하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말하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고결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배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하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서 말했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이 배부르면 교만하고 심령이 배고프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양심의 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영이 혼의 탐심을 이기어 여러 가지의 탐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겸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안 살면 교만해집니다. 이게 행함이 안 나오면 지식으로 배운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갈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왜 배우는 것입니까?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배워서 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갈급합니다. 왜요? 행하다 보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안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배우고 아는 만큼 교만해졌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행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배워서 지식에 머물고 왜 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여러분 영이 죽어서 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갈라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어가지고 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혼은 뭐가 갖고 있는 게 근본이냐면 탐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져. 근데 세상 것을 안 가지면 마음이 겸비해져. 왜? 혼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근데 영이 살려놔서 이제 혼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올라와 버리면 이제 세상 것 갖고 교만해지고 세상 것이 없다고 겸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진리의 말씀대로 못 살면 겸손해져. 왜?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는 자기를 철저하게 알거든. 이것을 갈러 가르친 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동생이 형의 유업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 그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다 탐심에 붙잡혀 사는 거죠. 이게 혼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도 동생도 똑같이 진리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리면 탐심에서 나와서 영이 살아나서 혼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혼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배웁니까? 그때부터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요. 그래서 겸손해지면 자꾸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상에 속한 이 혼의 지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완전히 탐심해서 이끌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양심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어떤 것이 진리를 깨달아 사는 사람의 삶인지를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혼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것을 갖고 있어서 배불러 버리면 여러분 진리 못 배워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아가라 했던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 다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다 나눠주고 나 쫓아와. 못 물리쳤거든. 이것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입구 상관없이 나오면, 여러분이 영의 혼을 지배하면 이제 세상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유하며 사도행 18장 11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교만함으로 서로 다른 교역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서 서신을 보내 다시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 기록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5절에서 4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와 아볼로를 들어서 우리는 다만 물 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와 아볼로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달아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본을 보면서 가르쳐줬어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선물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선물로 받았으면 왜 선물이 아닌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이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닫다 보니 선물로 받은 것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걸로 이제 교만해져서 비판하고 자랑을 하는 이런 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빠졌거든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갖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은 걸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누리고 사는 게 그것도 선물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선물이죠.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선대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진리가 안 깨달아지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뭐가? 생각, 마인드가. 왜? 구원받아 나오지 못했거든. 아직. 몸은 교회 왔지만 그 영이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의 구원을 받아 나와버려야 되는데 거기 세상에서 못 나와 있거든. 고린도교회 사람이 1년 6개월을 정말 강론에서 정말 매일 가르치다시피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못 깨달았어. 왜? 지식으로 받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가 배웠다면 한번 행해봤으면 좋았을 거야.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서 안 행하다 보니까 교만만해진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서로 당을 지어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잘 믿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벌써 배불렀고 이미 부유하였느냐? 우리는 왕이 아닌데 너희는 벌써 왕이 되었느냐? 나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가 정말로 왕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이요, 진짜 갖추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부모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직 그걸 못 갖췄으면 부모 마음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해야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자식 키우는 부모는 다른 사람 자식들 저기 했을 때 입 바른 소리 못한다. 내 자식 어쩔지 몰랐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남의 자식이 잘못해서 말했는데 내 자식이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값어치 없어져 버리지는 말 자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말하는 거거든. 너희가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너희로 더불어서 왕노릇하기를 원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러려고 진리 깨닫게 정말 가르치기를 원하고 조금 깨닫기만 하면 좋아서 또 깨달으려고 하면 또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성경 이해가 안 되면 깨달은 게 아니죠. 깨닫지 못했으면 그건 다 그냥 흘러가는 지식의 말로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가르치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복음 전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야? 자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에서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거면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아예 없어져야 되거든. 탐심이 아예 없어져야 벗어나는 거거든. 그 탐심이 있는 한 그 탐심으로 해서 늘 죄짓게 하거든. 그 탐심이 자기 속에 탐심이 있으면 모든 걸 자기 위주로 먼저 받아들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뭘로 받아들여? 혈통 위주로 받아들이거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탐심이야. 다 초월해야 돼. 그게 진짜 진리 깨달은 사람이야. 탐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출고하라, 부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21절로 5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율법과 복음을 비유해갖고 율법은 하갈로, 복음은 사라로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낳은 사람? 자유하는 여자, 하늘에서 난 사람, 율법에 속한 건 땅에서 난 사람, 탐심이 있으면 땅에서 아직도 난 사람, 진리가 깨달아서 복음에서 났으면 탐심이 다 없어져야 자유하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못 깨닫다는 게 복음과 율법을 비유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남자 하나님이래 안상훈이고 장길자 여자 하나님이래. 아유 기가 막혀. 장길자 믿어야 구원받는데야 여자 하나님이야. 이 복음과 율법을 비유해서 사라와 하갈로 얘기하고 땅에서 난 사람과 하늘에서 난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쳐서 다 마귀 새끼들이야.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사랑에서 나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서서 탐심이 다 없어져야 자유자가 됩니다. 그거 가르친 거예요 이게. 왜? 이제 위에서 났기 때문에 내 형제는 누가 진짜 형제요? 탐심을 벗어보면 육신에서 난 건 땅에서 났잖아. 혈통은 그거 다 끊어지거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만 진짜 형제예요. 이제 일로 올라가. 그 자녀는 이제 영원히 아버지 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진짜 진리로 난 사람은 그 영원히 같이 살 형제거든. 근데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졌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은 지옥 가고 난 천국 갈라질 거거든.
그 진리를 다 깨달아져야, 그러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에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 없어져. 육신의 탐심에 속하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진리를 똑바로 깨달아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에서 말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한 부분이 거기 가서 보면 고린도교에서 바울의 삶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교역자들은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역자들은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그건 누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게?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그거 행하면서 다 가르쳐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 내리고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복음 전한다면 사역자들은 똑같으죠? 지금 그 말한 거죠? 그 사랑을 해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것임을 권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안 행하면 죄입니다. 왜? 아주 탐심이 지고 있는 것이죠. 탐심이 죄라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바울을 깨닫게 시켜서 바울이 이 진리를 알고 행했는 것을 잘 나와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악은 종식이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바울이 악한 자였거든. 스데반 집사가 바울을 복음으로 이겼죠. 바울이 죽였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선을 행했죠. 바울을 불렀죠. 그래서 바울이 악이 종식이 되고 선으로 선순환 돌이킨 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본인이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잘 나왔던 게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선을 행한 거고 그래서 악을 종식시킨 거고 그래서 선순환이 이어졌죠. 9장에서 보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진 인격을 갖춰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어가지고라도 예수님이 저주받는 십자가 지신 것이 깨달은 사도들이 됐고 스데반 집사의 선수나 자기가 됐죠?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랑을 알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것까지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악순환을 끊는 사람만 되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파된다면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지셨던 사랑의 경지가 바울의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정말 사랑의 사도가 돼야 되거든요. 사랑을 위해서 그냥 초계같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의 사랑을 위해서. 바울이 그거를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1절 10절. 그래서 잘 가서 근데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산다고 했어요. 비록 육신으로는 고난을 당하되 영으로는 누구처럼 산다고요? 하나님처럼 산다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 양심이 살아서 우리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간다고 했거든요. 그 살아난 사람들은 4장 이제 어떻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을.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노아 방주 때 구원받은 걸로 비해서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4장 1절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은 자 같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까지 산다고 한 것이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닥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겨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항상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인 탐심을 이기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에 거했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바꿔주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으면 우리 생각을 싹 하늘의 걸로 바꾸거든. 이게 진리가 깨달아져야 생각이 바뀌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안 바뀌어 생각이. 그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해. 누구만 하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 땅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바꿔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체험이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 행하여야 하는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4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것을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왜 담대하게 할 수 있냐?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제가 뭐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행할 수 해주셨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담대한 것이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로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당한 시련 가운데서도 비방하는 자들을 축복한 일을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서 4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 성령이 와서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준 건 이제 예수를 본받아 행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왜? 자식은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 가정의 교육시키기 다 틀립니다. 왜? 다 자기 부모를 본받아 살기 때문에. 그게 육신의 가정입니다. 영적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영적 가정은 전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탐심을 벗어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견디면 이는 아름다우다 이렇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사랑을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이를 인하여는 뭡니까? 바울을 본받게 하기 위해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이게 디모데는 또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서 바울 사도가 행하듯이 그렇게 진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디모데가 가서 뭘 가르쳤습니까? 자기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달아서 갖고 있는 그 사랑 해서 바울이 사랑을 행하는 걸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러 간 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서 4장 15절 17절에 하여 바울 사도는 내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과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너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서 4장 15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은 다 감당이 되는 게 사랑의 능력이거든. 그 시련이 감당 못하면 능력 없어. 그 얘기요. 입으로 사랑 하나님 나라 입으로 사랑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볼 게 아니고 능력을 알아본다. 그러면 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했는데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니들이 어떤 연단 속에서도 그 사랑을 행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나 그거를 내가 알아볼 것이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거든.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 사랑 없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돈을 좋아해. 더러운 것들. 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지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선생 노릇하고 앉았어.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내가 너에게 방문하지 못할 줄 알고 너희 중 일부가 잘난 척하고 건방져졌는데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기 위해서 배우면 겸손해진다. 그런데 지식으로 배워서 남한테 선생 노릇하면 교만해진다. 그것은 지속의 탐심이 더 많아진 것이야.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십계명과 법도로 우리는 십계명과 법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도는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세부적으로 잘 가르쳐준 게 법도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법도를 어겨갖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단죄한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면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죄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로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법 속에서 자기 속에 탐심이 이 법의 뜻을 알다 보니까 탐심이 이 법을 알아 법은 살아나는데 자기는 자꾸 죽거든. 왜? 탐심 때문에 탐심이 죽이는 거거든. 그걸 발견해서 거기서 이끌어 나오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에서 왜 그러냐면 로마서를 이렇게 몇 등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로마서 3장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율법 아래 있는 죄에 대해서 3장 20절부터 6장까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적인 측면에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정적인 것이 느꼈어, 사랑을. 그런데 정적인 것이 사랑을 느꼈다고 해서 은혜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7장에서 법으로 가르쳐. 그래서 탐심이 사랑을 느꼈다고 탐심이 그냥 속에 있으면 죄라는 걸 가르쳐.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진짜 진리가 깨달아져야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도 우리 양심에 있는 온갖 탐심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 어려서부터 십계명 지키라고 해요. 애들 잘 지켜요. 그럼 마음에 탐심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안 없어져요. 그게 없어는 것을 내가 만났다면 난 예수를 안 믿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못 없애. 이 진리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길로만 이제 그 사랑으로 그 길로만 가면서 연단을 받은 거거든. 이 탐심이 없어져야 뭐가 생겨? 확신. 확증이 되거든. 그러기 전에 여러분
그렇지 보혈 뭐 찬송하고 제사함 받았다고 감정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확증이 안 들어오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행함이 안 나와져. 그래서 그거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닫고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이 깨닫고 이제 비답해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탐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여야 십계명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쳐드리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바울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에서 죽으니까 자꾸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고 누굴 만나면 싫은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를 비하하려고 그래. 이게 율법 아래에서 깨닫지 못한 심령이요.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나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이제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수동적인 사람이 돼버린다 그 말이 율법 아래에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말씀이 깨달음이 와버리면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능동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온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왔죠.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그게 깨닫지 못한 거와 깨달은 거의 내 안에 내 영의 상태예요. 그걸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문자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 복음이냐 율법이냐 둘 중에 하나 속에 내 영이 거해 있는 거거든. 깨달음이 온 것은 기뻐서 능동적으로 사랑을 자꾸 내가 드는 것이고, 깨달음이 안 온 것은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자꾸 내가 죽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바울이 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끌어가면서 그 사랑을 더 깨닫지 못해서 더 큰 사랑을 못하고 있는 나를 자꾸 발견하게 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 율법적으로 뭘 열심히 열심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 상태를 잘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못 깨달았으면 사모하시라고요. 깨달음이 오기를, 그게 선후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게.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주 앞에 받는 게 먼저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면 기뻐서 그냥 사랑이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자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행하면, 그래서 내가 사랑도 없고 율법적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랑이 나오고, 그다음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불평불만이 나와. 그 율법에 속해서 그래. 아주 탐심해서 그냥 남아 있어서. 복음은 깨달아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깨달음이 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너무 귀중한 선물을 받고 나서 기뻐서 이제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 자체.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탐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거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기쁘니까 행복한 거죠.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사모하면, 사모하는 마음 중심 간절히 찾는 것만 보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 가르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